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패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누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주님의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절했을까요? 구약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려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 땅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이미 약속의 외인인, 약속의 대상이 아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휘잡아 흔들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여 우리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 결과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사도행전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주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것은 이제 쉬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 결박과 붙잡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붙잡혀 3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으로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통치하고 있는 자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고, 총독 베소를 만나게 되고, 또 방문했던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돼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 3번의 재판에 보면요, 바울이 잘못된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 예루살렘에 가게 하셨습니다. 3번의 재판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풀려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3사람에게 3번의 재판을 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재판을, 똑같은 재판을 왜 받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셨거든요. 이 재판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2명의 총독과 1명의 왕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 3사람 가운데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사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났지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 앞에 다가오신 하나님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요, 지금 자신 앞에 제수로 서 있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총독은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총독의 입장에 있을 때 내 총독의 자리를 더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왕인데 나의 왕적 권세를 도와줄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내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복음이신 하나님이 다가왔는데, 그 복음이 다가왔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다가왔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1세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다윗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되는 일에 유대인들이 함께 그 일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들려지고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촌놈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요한복음 2장 45절에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의 반응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46절에 보면요,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로마가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기대했는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미 알잖아요. 그 깡촌에서 이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 배운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도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딱 그려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왜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역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즉 핍박당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에게서 핍박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 나가봐라,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몇 세예요? 75세예요. 자, 75세부터 1년에 한 명씩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몇 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25년이 지나서 겨우 한 사람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40세에 자신을 만나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는 바로의 왕자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젊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난 힘 빠져 있는 80이라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랬습니다. 이양 목회 길을 가게 하시려면 좀 젊었을 때 부르시지. 젊었을 때 좀 부르시지. 처음 그랬어요.
아니 40이라는 나이에 이미 세상 다 알고 나름대로 생활의 패턴이 딱 갖춰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뒤바꾸시려고,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먼저 오셨으면 조금 때가 더 젊을 때 제 힘을 좀 쓸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젊지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절대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게 오신다는 게 성경의 수많은 기록 속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또 이미 살펴본 말씀 속에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넌 따라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9장에 넘어가면요, 전혀 따라올 생각이 없는 세리 마태가 세관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은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자신들의 뜻에 합당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쫓아가며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자신이 어떤 화평을 누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 놉니다. 우리는 아니라고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31절과 32절 말씀 먼저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귀신에 얽매였던 그 사람 속에 있던 이걸 군대 귀신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수많은 떼의 귀신이 그 두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돼지떼에 싹 들어가게 되었지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이야, 이게 복음이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귀신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자를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도 할렐루야 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그 당시에 돼지를 치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꼭 가시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13절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좀 심각한 상황이지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사용된다고 해도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영혼은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재산과 직접 관계가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 사람들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 떠나주십시오.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많은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합당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만큼 그 영혼을 놓이게 하는,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일을 주님은 이 땅에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요. 그래도 주님이 오셨는데 나의 삶을 좀 열어주셔야지요. 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 비유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담든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 안에 귀신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귀신들이요, 사탄들이 우리에게 딱 보이게 온다면 우린 당연히 거부하지요. 그런데 그 사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미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받은 하와는요,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았더니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싫은 걸로 다가왔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너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요, 너무나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고 현실은 결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야 전적으로 목회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좀 희생해주면 2,000마리의 돼지떼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요즘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경제적인 관리, 경제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다 하지요. 다른 교회를 흉보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에 차를 돌리는 게 목사님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 분, 두 분 타시는데 그 기름 떼면서 가스값도 지금 얼만데요. 새벽 기도 차 운행하지 맙시다.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이요, 모두에게 귀신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이방 땅 가다라 지방에 친히 약속의 외인이었던 그 귀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과 관심은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2,000마리 돼지떼 아깝다, 그것도 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이것이 나에게 손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에 의해서 이제 타락된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내 앞에 오면 손해냐 이익이냐, 좋으냐 나쁘냐, 이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는 거죠. 손가락을 딱 하기가 그렇네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자동적인 반응 아닙니까? 어떤 논쟁이 있을 때 다 그 결과를 딱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악하고 네가 선하다, 그 결과였습니다. 내가 악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내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안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들은요, 이제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몹시 사납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납다라는 이야기는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세상적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늘 사망에 있는 무덤 사이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만 존재합니다. 또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납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너는 악하고 나는 옳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어울리는 데는요,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람과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입니다.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대지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한 영혼이 자유함 얻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이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대지 사업이 망한 것을 보게 되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지 사업이 망한 것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령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지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새벽기도 안 해서요? 예배 안 드려서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동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 못 받아요. 예,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만남 그리고 거절, 이것은 성령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고 이것은 나에게 손해고 라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에 의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만남 그리고 영접 뿐만 아니라 동행인데요, 주님을 옆에 모시고 동행하는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 오신 예수님, 갇힌 자를 놓이게 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가 객관적인 사실로는 동의가 되어지는데 나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와 연관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지요.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들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남 그리고 거절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만나주시지만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경험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합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의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갇힌 자를 놓아주러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혹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것을 이루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갇힌 곳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혹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으로 삶을 살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 그 생각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셨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없애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늘 선악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이기고 이것은 손해고 이것은 나에게 맞는 것이고 맞지 않는 것이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판단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만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기억되어진다면 그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도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